교재 18면을 제가 읽겠습니다. 앞서서 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삶 가운데 경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본문은 지혜 자체가 무엇인지를 말하며 지혜의 초대에 순복할 것을 요청합니다. 은보다 귀한 지혜와 정금보다 귀한 지식을 얻을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하나님께는 지혜와 참 지식이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왕들이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고 정의로 재판하게 됩니다. 지혜를 찾는 자에게 지혜가 주어질 것이며 부와 공의와 정의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지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얻음으로 복과 은총을 누리게 되고, 지혜를 멀리할 때 영혼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잠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지혜다 하는 걸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혜가 중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지혜롭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천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지혜가 중요한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것, 이게 사실은 잠언을 읽을 때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훌륭하고 위대하다 하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더 중요한 것을 깨닫기 위한 1단계는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내가 어리석으니까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 지혜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더 깊이 우리가 와닿고 또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들아, 이것은 특별한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없으면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명철,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해야 한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지만, 예수님 믿어 구원 얻는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받아지려면 1단계로 나는 죄인이다, 나는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걸 깊이 깨달아야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걸 깊이 느끼며 느낄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더 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물이라도 내가 얼마나 목이 마르냐에 따라서 그 물이 때로는 너무 시원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방금 물 마셨는데 또 물 마시면 그 물 마시는 게 별로 기쁘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것이죠. 내가 부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은혜가 깊이 찾아오고, 내가 어리석은 자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더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좋아하는 애창 찬송가가 뭔지 모르지만, 제가 혼자 생각하기에 이제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많고 청년들이 잘 없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은혜로가 1, 2, 3등 안에 꼭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저도 그런데 철없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냥 익숙한 멜로디로 부르는데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 다음에 그 곡 있죠. 세상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그건 뭡니까?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걸 절실하게 느끼는 게 우리가 성숙한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하시고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으로 추운 날씨지만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내가 어리석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하소서. 자, 한번 전체 주제지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자, 두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아멘. 지혜가 진주보다 낫다. 제가 이제 그저께 하나님 여러분 앞에 설교했었지만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배당에 있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시간이 더 많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과 지내는 시간보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과 지내는 시간이 더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관심과 시간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과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은데 그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선순위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그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두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11절에 지혜가 진주보다 낫다. 진주는 값이 나가는 보물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돈으로 상징될 수 있겠죠. 돈과 재물. 근데 11절에는 지혜.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말로 하면 지혜가 진주보다 낫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재물보다 위대하고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 믿는 신앙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늘 구한다 하는 것은 비유하면 우리가 그 샘의 근원을 찾은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내 앞에 생수병이 몇 개 있는 거 이게 큰 게 아닙니다. 그 병 다 마시고 나면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건 몇 개 더 생수병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샘의 근원을 내 삶으로 끌어들여서 아무리 가물어도 힘들 때도 그 물을 늘 마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 물을 마신다. 하나님의 지혜를 삶 가운데 실현해 나간다 할 때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뜻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 12절입니다. 나 지혜는, 그죠? 하나님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 이 명철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풀이하면 신중하다 하는 뜻입니다. 신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항상 사려겹고 신중하다 하는 거죠.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 경험적인 바른 지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잠언의 핵심 단어는 지혜인데 세상 살아가는데 지식이 필요하죠. 지혜와 지식의 관계는 인간 세상의 지식을 조율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결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바르게 사려 깊게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될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을 받는 거죠. 지식과 근신이라는 말에서 지식은 차분하고 합리적인 언행 심사를 말하고 근신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말과 행동에 실수가 없이 차분하게 되고 차분한 마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부족할 때는 영적인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12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신중함으로 주소를 삼고 합리성과 영적인 능력으로 드러난다. 참 이렇게만 살아가면 언행심사에 별로 실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우리 12절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마음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겉으로는 신중함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능력으로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간절함이 늘 있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영적인 간절함. 어리석은 나,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간절함으로 드러나야 한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게 아주 잠언의 또 중요한 요절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고상한 단어가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잠언 7장 말씀을 읽었는데 7장 말씀 전체가 뭡니까? 젊은 남자에게 음녀를 조심해라. 너를 이렇게 유혹하려고 온갖 계획을 해서 그 여인에게 빠지면 큰일 나니까 음녀를 조심하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사랑하는 것, 그게 17절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17절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아주 고상하고 차분한 정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뜨거운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 신혼 초기나 한참 연애할 때, 여러분 자녀들 연애할 때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고 그냥 온통 빠져 있는 상태,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7절 후반부에 나를 간절히 찾는다.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약속 장소 가는 시간이 자꾸 시계만 봐도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 가나, 빨리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참 사랑할 때는 하루 종일 만났는데 금방 만난 것 같고, 좀 보기 싫은 사람은 10분을 만났는데 시간이 이렇게 안 가나, 이렇게 되죠.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고, 그리고 서로를 만나러 갈 때 너무너무 그리운, 그러니까 뜨거운 사랑은 내면적인 것이고 그 사랑을 찾아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그를 찾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간절함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 딱 보니까 영하 12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하 12도에 새벽기도 온다고 이렇게 칭칭 감고 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참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추운 날 나오기 참 힘드실 텐데 참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젊은 사람들의 뜨거운 사랑에 비할 바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마음을 평생 간직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교훈입니다. 차분하게 생각하면 다 연결이 되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어리석음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지혜가 신중한 마음으로, 사려 깊은 행동으로, 영적인 열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이 추위를 녹이고 넉넉히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고 2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3단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되 뜨거움과 간절함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병중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원근각지에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어려운 교회 형편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신일교회가 오늘 주어진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뜨거운 영적 열심으로 이 연말 잘
잘 보내는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